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요동하는지 몰라도 나는 주님 팔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기 원하여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벌어지고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도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 하루를 복되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사사기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유업으로 차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와 계곡의 경계까지 세밀하게 다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유업으로 넘겨주셨다. 거기 가나안 족속이 있어도 가서 차지하면 승리한다라고까지 다 확증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확증해 주셨으면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어서 물었는데 또 확증해 주셨으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올라가 싸워 유업을 차지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들이 12지파 중에 가장 군대의 숫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에게 가서 같이 올라가자. 자기 계산과 판단을 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끌고 가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므온 지파를 설득하여서 함께 전장으로 나갔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그때와 똑같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의 유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빠진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사기 초반에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기라도 했죠. 그러나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라고 유다의 진을 치고 침범해 온 블레셋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묻습니다. 물론 블레셋에게 묻고 있는 이유는 억울하다는 거죠.
유다 지파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너희 심기도 건드린 적이 없다. 우리가 조용히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왜 삼손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1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블레셋에게 묻고 있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유다 지파가 삼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블레셋이 다스린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블레셋에게 가서 묻는 거죠. 블레셋에게 40년이나 압제받았으니 유다 지파의 이 말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35년 있는 동안 온 천하가 일본이 다스리는 일본 세상이 되었다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조선인으로서 저항하는 것, 독립을 꿈꾸는 것 아무 소용없는 일이구나 라고 여기게 돼서 황국 신민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다가 인간적으로는 잘 보고 잘 판단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손도 삼손의 부모도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는 것, 즉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했던 것과 똑같이 유다 지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반복은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심지어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삼손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을 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니 두려워 에담 바위 틈에 숨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 사람들도 삼손에게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면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내고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구원자로 보내주신 사사 삼손을 자기들 손으로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이유는 블레셋이 자기들의 삶을 다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블레셋이 두려운 것이죠. 삼손과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으로 인해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면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에 서게 됩니다. 다들 애굽 왕 바로의 엄한 명령에 꼼짝없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는 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만 경외했기 때문에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아들이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전혀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매우 번성하고 강해지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집안도 흥왕케 해주셨습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 때도 다른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해서 눈앞에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역시 여리고 왕이나 여리고 군대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통치자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제국의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뜻을 정하여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하루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고, 세 친구들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았던 이들은 자기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또 어떤 권력자나 강자가 자기를 해하려 한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출애굽 세대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라합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의 가족만 아니라 친족들까지도 구원받았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에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삶을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지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염려할 일이 가득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가득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힘겨운지 모르나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나를 위해 기꺼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내 모든 삶을 귀히 여기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알기에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 걱정이 아니라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그 주님의 말씀 따라 넉넉히 감당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주관하고 계심을 놓친 채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나라 안팎으로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탄식할 일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될 정도로 나를 속속들이 아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가장 복되게 가장 정확하게 온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 걸음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필요한 그 은혜들을 가득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주님의 팔에 의지하여 복되고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